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보았노라 와 보라 보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을 부른 것처럼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요, 거룩한 제자이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와 나누시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며 또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다라는 말이 다른 형태로 총 7번 등장하는데요. 이 보다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눈으로 본다라는 뜻도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살핀다, 관계를 통해 안다, 영적으로 깨닫는다 또는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보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되고 보게 되었는지, 제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지, 보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48절 맨 뒤에 있는 보았노라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순서상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보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하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행동만 보고 말씀하신 거라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자신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가 이처럼 즉각적으로 응답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행동을 넘어서 마음을 보셨고 생각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잎이 마른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를 의미한다면 무화과나무 아래에 거하는 것은 아주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된 메시아 시대의 평안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각 사람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1세기 초 로마의 통치 아래 억압받던 유대인들은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학수고대했습니다. 나다나엘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안식과 평안을 갈망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의 육체적 위치뿐 아니라 영적 위치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마음에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녀임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때가 찼고 약속된 메시아가 왔으니 더 이상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모형과 규례가 아니라 그 실체이신 예수님 자신을 보고 경험해야 할 자임을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빌립이 부르기도 전에 이미 나다나엘을 향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46절 끝에 있는 보라입니다. 나다나엘을 향한 빌립의 말인데요. 와 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증언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마침내 오셨고 뜻밖의 그분을 만났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어땠습니까? 우연히 운이 좋아서 마주친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빌립을 찾고 만나주신 겁니다. 빌립 역시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보신 자였기 때문이죠. 빌립은 당시 관행대로 출신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로 말이죠. 제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은 알았지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빌립이 한 일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전한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다 알고 다 경험하고 증거한 것은 아니었죠. 빌립의 증언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갈릴리에 속한 아주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이 갈릴리에는 주전 8세기부터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이방 종교로 가득했죠.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 본인도 그런 갈릴리의 작은 마을 중 하나인 가나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더 작고 더 보잘것없는 나사렛을 무시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런 하찮은 동네에서 나올 리 없다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묵상한 그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는 예언도 잘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릴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사렛이 멸시당한 것처럼 메시아도 멸시받을 것이 예언되었음에도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알려져 있었고 일관되게 나사렛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낮아지셨고 또한 낮은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멸시받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취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알려진 것은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일부러 감추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사람 예수로 알려졌다면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겠지요.
맹목적으로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기뻐하시고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들만 그리스도의 존재와 성품과 사역을 참으로 보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눈과 귀를 닫으신 자들에게는 나사렛 예수가 그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나사렛 이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눈과 귀를 열어주신 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요 주님이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그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알고 경험하도록 택함받은 자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에 빌립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뭐라고 말하나요? 와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그분을 직접 알아가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와 보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즉, 그 말의 기원이 빌립이 아니죠. 부르심의 근거는 빌립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내게로 와서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영혼의 눈으로 나를 보아라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나다나엘을 때가 되자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47절 중간에 보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나다나엘을 가리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빌립을 통한 예수님의 초대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다나엘을 그의 조상 이스라엘과 비교하신 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사람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야곱은 간사함의 대명사였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복도 빼앗았죠. 그가 속여서 빼앗은 이 장자권과 복은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는 그 이름마저도 발꿈치를 잡다, 즉 속이다 라는 의미를 지닌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이 야곱과 달리 속임이 없고 간사함이 없는 자라고 그의 성품을 칭찬하신 걸까요? 물론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추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당시 나다나엘의 삶이나 성품을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그의 본질, 즉 죄 용서받은 상태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32편을 반영하신 말씀인데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를 어떤 사람들과 나란히 둡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은 자, 자기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이죠. 즉 마음에 간사가 없다라는 것은요, 정직하고 순수하다는 말이 아니라 죄 사함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하지요. 따라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요, 보라,
죄 용서받고 의롭다 여김받은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죄 사함과 칭의의 공적 선언입니다. 또한 내가 그를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함 받은 자답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이 담긴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 나다나엘에게 죄 사함과 칭의를 선언하시고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50절과 51절 끝에 있는 보리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나다나엘은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선언에 어리둥절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를 모르시지 않습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심에 놀랐고 즉시 믿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런데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한 것에서 드러나는데요. 이 칭호는 당시 유대인들이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담아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칭호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을 꺼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지식과 이적에 근거해서 믿음의 첫 걸음을 떼었지만 그의 믿음은 아직 연약한 수준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작은 믿음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50절의 예수님의 대답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진술에 가까운데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는구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나다나엘의 믿음과 고백을 인정하시면서도 더 큰 확증을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주겠다. 연약한 너의 믿음을 참으로 보는 믿음으로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큰 소망과 기대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보여주실 더 큰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나다나엘 개인에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청중의 범위를 확장하십니다. 네가 보리라는 약속이 너희가 보리라는 약속으로 전환되지요. 제자 한 사람에게서 모든 제자에게로, 자기 백성 모두에게로 시선을 돌리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2000년 전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 환상을 인용하신 건데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어떻습니까? 비슷하지요? 야곱은 분노한 형 에서로부터 피신하던 중에 잠을 잤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하나 서 있고 하나님이 그 꼭대기에 서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들에 더하여서 특별히
임마누엘의 복까지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요, 이후에 야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약속이 야곱을 붙들고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놓인 사닥다리는 약속된 모든 복을 야곱에게 실어 나르는 통로요 매개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꿈에 나타난 이 사닥다리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사닥다리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하늘과 땅의 무한한 간격을 잇는 사닥다리이십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닫혀버린 하늘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의 중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회복시켰습니다. 야곱이 단 하나의 사닥다리를 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 정말로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더럽고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여김 받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런 자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될 더 큰 일들입니다. 그 어느 기적이나 표적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고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 일은 십자가와 빈 무덤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요. 그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하늘은 지금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제자들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해왔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육신한 예수님과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그분의 존재와 성품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것입니다. 택함받고 부름받은 모든 백성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계속 변화될 것입니다. 더 큰 일은 완성이 보장된 마지막을 향해 멈추지 않고 지속될 것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네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보았노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녀임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받은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께 관심을 두고 살피시다가 가장 합당하고 좋은 때에 여러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만나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 세우신 효과적인 수단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성경 말씀 읽고 설교 듣고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나다나엘이 그랬던 것처럼요. 성령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 엄마 아빠 불러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실 텐데, 여러분이 그동안 말씀 읽고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다 선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을 때 그분에 대해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주 큰 유익이 됩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며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간구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와서 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요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눈과 귀를 열어주신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였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저 마음의 간사함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로, 오직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는 선언받았습니다. 보라, 네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내 앞에서 너는 의인이다. 누구 덕분입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선언만 하지 않으시고 선언한 그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말로만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새 사람으로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감정적으로 뜨거웠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고 어렸습니까? 우리 중 누군가는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 믿음의 첫 걸음을 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 재물과 건강과 이 땅 위의 복들을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지 못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가르쳐주십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울리는 자들로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보리라. 야곱은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다나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까? 말씀과 성례를 통해 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이 베풀어지는 이 공예배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봅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과 성례의 수종자인 목사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무겁게 다가오지 않을 수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직무를 맡았으니 말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을 섬기시는 우리 신목사님도 똑같이 막중한 책임감과 거룩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빌립처럼 저희 목사들은 자신이 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누리는 예수님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니 목사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그분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목사의 한계와 부족함으로 인해서 혹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까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으로 보여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선언해 주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며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시고 임마누엘의 복을 선언하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제서야 막 보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와서 보기 시작한 우리는 계속 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영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힘써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보다 더 거룩하게 변화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질 것입니다. 와서 보고 제자가 되신 여러분,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거룩한 제자가 되시기를, 참으로 성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